경남 합천 산골의 오두막 공동체. 출소자 공동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지적장애인과 사회 부적응자들 3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엉망진창, 연약한 모습이지만 느려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출판사를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한 5장쯤 와서 5장 말미에 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원수 사랑 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 형제들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꿔서 주어를 우리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원수적인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돈만 쓰고 온데간데 없고 또 그 돈으로 한다는 일은 안 하고 술 먹고 사고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교도소 도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90%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돈으로 도와줄 게 아니라 모든 걸 직접 해야 되겠다. 돈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직접 조치하는 방법. 그러려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한 청년의 패기로 출발한 오두막 공동체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첫 모습은 열심은 있었으나 배려는 없었고 의지는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무면의 의사가 시술하는 것처럼 예,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냥 독소가 돼버리고 오히려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네. 지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30년 동안 모두가 자랐습니다.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용서하며 성장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일하고 이 느린 사람에 맞춰서 가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의 삶. 그래서 힘이 있는 오두막 공동체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만나셨는데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두막 공동체의 이재영 장로님 그리고 네. 옆에 평생을 같이 계시는 우리 최영희 권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스튜디오가 더 훈훈해졌어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로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네.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그 안에 되시는 권사님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장로님의 그 평생의 사역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예. 같이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남자들은 앞에서 하는 거고 뒤에서 잔일은 다 여자들이 하죠. 생활하고 예. 모든 걸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은 여자가 하잖아요. 사실 여자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장로님도 인정하시죠? 권사님이 안 도와줬다면 이 사역이 안 됐을 거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뭐 전적이죠. 예, 네. 전적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예. 전혀 두 분이 지금 봐서는 같은 경상도고 무뚝뚝한. 두 분 다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만나셨을까 두 분이 어떻게 사랑 고백은 잘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로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처음에? 저는 우리 집안이 아주 유명한 불교 신자 집안입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아주 살다가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정말 죽어야겠다. 이대로 살 수가 없다고 거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서 죽으려니까 또 그냥 죽기가 너무 억울하고
또 가진 재산 조금 있는 거를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다가 할까 할 때 마침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무료 병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당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면 이 돈을 이제 거기다가 다 이제 드리고. 다 기부하고 나는 아마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에바다 의원이었나요? 예. 그 당시에 예, 예. 84년도에 그럼 전혀 이제 그전엔 모르셨고 아, 소문만 그렇죠. 듣고 가셨는데 예.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인상이 그냥 좋게 느껴졌었어요. 편안했고 네. 그 당시로 뭐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배타적인 신앙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찾고 있는 그 이상형? 이상적인 신앙이 네.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오.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감을 좀 가지고 만나게 됐죠. 그때 작정하신 그 예물은 드리고 헌금은 하셨고요. 그야 당연하죠. 그때 그리고- 당시로 너무 이제 열심히 바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저도 뭐 가끔 따라가 보고 했지만 그 현장에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다 드렸죠. 네. 장로님은 권사님 처음 보셨을 때 느낌 예. 어떠셨어요?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그때는 그 이태리 여자 같았어요. 서구적으로. 예. 예, 약간 이목구비가, 그런 느낌이 예. 있으세요. 네. 시원시원하세요. 예. 표현이 참 좋으셨어요. 예, 신의 예. 한 수예요. 네. 묘한 분위기에. 네. 예. 예. 이제 저는 좀 여자가 얌전한 여자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좀 활동적인. 그리고 좀 머리를 쓸 줄 알고 네.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성향인데 네. 그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네. 나를 압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나는 거기서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과정이지만은 그 스타트하는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비공동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참 관계가 어려운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관계 훈련을 제대로 이렇게 시켜준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나는 뭐 잘 품고 평화로운 사람이지만 그때는 그냥 삐쭉삐쭉 해가지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굉장히. 그냥 고슴도치 같은 사람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리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나갈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또 일면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또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많은 충돌도 더 있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식구들 관리하는 거는 거의 집사람이 잘합니다. 원래는 우리 권사님이 전 재산을 드리고 스스로 생을 정리하시려다가 장로님을 보시고 그냥 거기 눌러 앉으신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만났죠. 네. 만났는데 사실은 별천지를 이제 본 거죠. 딴 네. 세계. 예. 거기서 보니까 그냥 정말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을 네. 정도로 네.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상태가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생각은 저도 뭔가 남다른 보람된 일을 하고 살고 싶다는 이런 욕망이 원래 처녀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처음에는 바빠서 가서 조금씩 도와준다고 이제 네.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냥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어느 날 손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바쁘게 이유를 일하고 찾고. 예. 바쁘게 일하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뭐 야. 정신없이 가게 됐어요. 그 얘기는 안 하시네. 손잡고 계시냐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계신 곳이 경남 합천군 쌍백면. 쌍백면. 어우 발음하기가 완전히 어려워요. 오래 들어가나 봐요. 네. 깊이. 예. 39명이 함께 생활하는 정말 대식구잖아요. 그 집이 네.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그래요. 그 현재 산골에 생활하고 있는 예, 집이. 어떻게? 네. 직접 지으신 거죠. 예, 예. 네.
그런 곳에서 아주 공기도 좋고 자연과 또 지어진 그 집이 건물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루를 보내시면 굉장히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 궁금한데요. 네. 하루를 어떻게 보통 일과가 진행이 되나요? 이제 아침 7시 20분이 되면은 우리 네. 식구들이 이제 그 흙집으로 다 모입니다. 네. 공동 생활 공간으로 쓰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은 한 1.5km에 걸쳐서 이렇게 여기저기 집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있고 뭐 시골 폐가 수리해가지고 쓰는 이제 이런데 다 이렇게 흩어져서 상계돼서 살고 있는데 이제 1.5km를 걸어서 다 아침에 올라오죠. 아침 공기 마시며. 예, 예. 예. 이제 7시 10분에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아침 예배를 1시간쯤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네. 다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식사 끝나면은 또 3, 3, 5 모여서 이제 다가를 나누면서 이렇게 9시 반까지 이렇게 교제하다가 공동 작업 있으면 공동 작업하고 없으면 각자 흩어져서 자기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예. 어떤 사람은 뭐 닭을 조그만 뭐 관상용 닭을 키우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당나귀를 키우기도 하고 약초 캐는 거 좋아해서 산을 누비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자기 하고 싶어. 어떤 사람 목공하고 그래서 나무 깎아서 뭐 만들기도 하고 다 자기 이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예배하고 식사만 공동으로 같은 하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장소에서. 네. 예. 저녁 시간이 되면은 완전 자유 시간이죠. 예, 예. 뭐 그렇게 단촐한 생활을 그럼 하고 하루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일을 하는 시간은 예. 몇 시간 정도 평균?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돈을 버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농사라는 게 사실 돈을 벌려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렇죠. 양심을 안 팔 수가 없는 수지타산을 따지게 예, 되니까. 수지타산을 따지면은 네. 양심을 안 팔고는 안 되는 게 네, 농업입니다. 그냥 텃밭 수준으로 다들 조금씩 이렇게 스스로 공급할 수 있게끔. 갖고 가지고 여러 종류 야채를 심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조금 남는 거는 또 나누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한 4-5시간 정도 보통 일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 뭐 이런 거 다 제외는 다, 포함해서 예. 이제 네. 운동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은 각자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점심 저녁은 또 또 공동체로? 예, 다 식사는 무조건 같이 하더라.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주부잖아요. 그 많은 인원들 39명 적지 않은 인원인데 매일 그 식사와 또 끼니끼니 식사가 또 달라야 되고 또 빨래도 많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권사님? 예, 빨래는 이제 각자 세탁기가 몇 개 있으니까 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꼭 못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세탁기에 도와주고 해서 네. 이제 세탁은 그렇게 하고요. 식사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한 분이 두 분이 맡아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치죠. 한 사람이 한 끼씩 합니다. 아. 아침 담당하시는 분, 점심 담당하시는 분. 나름대로 그걸 짜셨군요. 방법이 있군요. 뭐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음. 분담을 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이제 거기서 강조하시는 게 있대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왜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라는 게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해라. 근데 정말 그게 듣고 보면 맞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뭐 공부도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그쵸.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일 중심 목표 지향적으로 가면 불행해지는데 네. 그걸 늘 강조하신다고요 사람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게 죄죠. 그렇죠. 항상 맞아요. 기뻐해야 되고 맞아요. 우리 평화로워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행복할 만큼만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목표의 노예가 되고 네. 또 시간의 노예가 되고 이래가지고 딱 얽매인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산업사회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네, 네. 더욱더 이 산업사회를 자본이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의 형태를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파트 문화고 도시 생활의 어떤 폐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간, 이런 밀도 속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요새 공간 신학이라고 네.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구조의 공간 속에 사느냐, 어떤 밀도 속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나 지성이나 정신을 그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비근한 예로 밀도가 높은 데서는 범죄율도 높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 건수가 많다가 아니고 인구 대비 범죄 그 비율이 올라간다는 네.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삶의 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노동 명령은 농업이죠. 예,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먹고 뭐 옷 입고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건데 그 외에 어떤 다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너무 가지는 욕심이죠. 네. 욕심 네. 때문에 맞아요. 네.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야 되고 특히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약자들은 경쟁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 그들을 그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키워본다고 말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사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그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뭐 장소만 바뀐 거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게 배려네요. 네. 약자에 대한 예, 예, 배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일하고 예, 행복하게 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한마디야. 거죠. 싸우지만 말아라. 아니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하다 보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죠. 네. 네. 또 모세처럼 예.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네. 다 하고. 근데 지금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아주 대단해요. 네. 그냥 옆에서 봐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부드러워져요. 네. 예. 그래서 충돌 자체가 심한 충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하면 말다툼 정도인데 네. 그러면 옆에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어. 스스로 다 해결하죠. 이제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한테 오죠. 네. 분해서 서로가.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만족하도록 네. 너는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뭐 이런 식의 편안함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네. 들어주고 또 예, 위로해주고. 예. 네. 사실 뭐 공동체라는 게 우리는 익숙치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공동체 하면은 저는 유럽의 뭐 수도원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절대 침묵, 절대 순종 이렇게 또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오두막 공동체에서도 그런 뭐 규칙과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는 거의 규칙이 없습니다. 네. 예. 법이 많은 사회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법이 많을수록 그렇죠. 부패한 네. 사회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법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면은 법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 계명을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하나님 얘기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식구들 보고 이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돼 이러면 이 식구들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싸우지만 말고라고 이렇게 바꾼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규칙 아닌데 어떤 규칙들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다음에 같이 밥 먹는 것. 예. 요거는 꼭 해야 되는 일. 네. 예, 예. 이 느린 사람에 맞춰서 가라. 그리고 모자라는 사람의 그 머리에 맞춰라. 이제 이런 지침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이 싸우지 않기 위한 지혜죠, 지혜. 실천 네. 강령이라고 네. 할까. 이제 어. 그것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같이 밥을 먹어야 한 식구가 되고 서로 친근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맞춰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런 그 규칙을 처음에 장로님이 제시하셨을 때
좀 그 옆에서 보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라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뭐 처음부터 많이 있었지. 네. 네.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안 돌아갈 것 같고 정말 숨이 막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사실은. 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예를 있습니까? 들자면 이제 네.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상담을 해서 그 애가 필요한 걸 들어주고 그 애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족 간의 좌절을 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뭐 필요한 걸 사달라 했을 때 사주면 이틀도 안 가서 부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사주는 거예요. 공동체에 돈도 없는데 이거 또 사줘봐야 부술 건데 왜 합리적이지 사주느냐. 않다.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그는 이 아이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서 그걸 또 사주고. 네. 뭐 컴퓨터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가 뭐 혼자 샌드백 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또 사주면 이틀 가지고 놀다가 안 가지고 놀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해주고.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건 아니다. 왜 저렇게 하시는가. 우리 모두도 이해를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우리도 아차 하면서 조금은 이제 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는 분도 너무 사고를 자주 냈고 자주 이 차수리비 같은 게 드니까 너무 공동체에 부담이 속상하죠. 되니까 예. 저 사람 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시키지 마세요. 네. 할 때 안 된다. 저 사람은 저게 낙이다. 저걸 이제 낙이라기보다 여기서 우리까지 한번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데서도 거절당했는데 여기서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운전을 못하고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어렵고 힘드는 정도지만 저 사람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마지막이다.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러면 진짜 답답하고 말은 맞는데 정말 그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은 맞는데. 네, 말은 맞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모두가 네. 이제 그런 걸 못마땅히 하고 네. 장로님의 그런 생각들 이게 너무 지나치다, 너무 힘들게 한다 우리를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랬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이 생각이 때를 맞구나. 기다리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장로님께서는. 조금 이제 우리도 이해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모든 식구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이제 어느 이게 정도 높고 이해를 낮음이 이제 이렇게 쫙 네, 들어가. 조금 있지만 조금은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이해가 되고 그 방법이 우리도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오두막 공동체 건축을 직접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땅 만드는데 5년, 네. 땅 만드는데 5년 걸리고 집 짓는데 2년, 그래가지고 7년이 걸렸죠. 네. 예.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없는 기술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지체들이 함께. 함께. 처음에는 돈도 없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네. 돈이 있었으면 후딱 지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돈이 없던 차에 우리끼리 그 산에서 나는 그 재료들, 네. 흙나무, 돌. 벽돌도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 벽돌집이 아니고 흙자루집이라고 흙자루집, 네. 자루를 쌓아 올려서 만드는 집이거든요. 벽돌을 우리 쌓을 줄 몰라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못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네. 흙자루는 뭐 이렇게 넓은 흙자루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네. 수평 뭐 수직 잘 안 잡아도 웬만하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없이 하는 것, 돈 없이 하는 것, 또 뭐 재료 없이 하는 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재료 없이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집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돈이 있으면 집 하나만 달랑 남아요. 그런데 돈이 없이 집을 짓다 보니까 집 말고 네. 그 집 짓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뭐 많은 그 유익함들 이게 더 많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네. 돈 없이 짓자 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돼 있죠. 주로 어떤 유익함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겠지만은 좀 네.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쟤하고 일하느니 나 혼자 네. 다 하는 게 낫다. 오. 그런데 집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죠. 네. 네. 누군가가 잡아줘야 연합해야 되고 되니까. 그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못하는 사람한테 맞추게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네. 또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생기죠. 우리는 막 일에 몰두하면 일만 생각하는데 네. 주변을 둘러보는 마음 네. 이렇게 생각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저 형제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여유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감싸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서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아, 우리가 천천히 가는 자에다가 속도를 맞추자고 얘기한 것도 그 집 지으면서 나온 교훈이에요. 능률은 떨어져도 예, 진행은 예, 더뎌도. 예. 그래 또 기술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흙 같은 거 발라놓으면 바닥도 완전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 지압용 바닥이라 그래. 예. 지압용 바닥. 그리고 뭐 벽도 울퉁불퉁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한다고 뭐 열심히 해놨는데 그걸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은 또 지적당한 거고 자기 또 인정 못 받게 되는 거잖아. 아, 그거 그대로 두라고. 네, 그래가지고 집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정 안 되는 데는 솔방울도 몇 개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집을 예술적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원래 그런 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죠. 되게 창조적으로 지었다. 예. 그래서 예술이라는 얘기 나와요. 네. 기술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더 힘이 나고. 아, 이 못난 것들도 모여 있으니까 예술이 되는구나, 아름다움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서로 이렇게 못난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살면은 아름답게 살 수 있겠구나. 네. 좀 더 예술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네.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은 거죠. 네. 장로님께서 지금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예. 장로님이 이걸 이렇게 하자 또는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규칙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거 잘못 말했구나. 또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서 장로님 그런 걸 느끼셨어요? 이제 뭐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든가 뭐 천천히 해라든가 이제 이런 말들을 쫙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야. 네. 다른 사람 보고는 느리게 하라, 천천히 하라, 뭐 같이 하라 이래놓고는 내가 그 일이 보이니까 나는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오늘 안 해놓으면은 내일 비가 와서 다 무너질 건데 밤새워서를 해놔야 되죠.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꿨지만은 실제로 일하는 방식까지는 개발하지 못한 것. 이제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탁상공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피함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작업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가 그냥 손 놔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원래는 성질이 좀 깔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줄도 세워놔야 되고 반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일하다가 그냥 덮어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이름을 해서 이제 요새는 그냥 풀밭을 그대로 놔둡니다. 풀밭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 안에 그 상추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예, 그게 상추가 뭐 조금 오래되면 막 뻣뻣해지거든요. 그런데 풀 속에 있으니까 전혀 안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뜯어보면서 야, 풀 안 뽑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이걸 통해서도 제일 많이 변화되는 게 저라는 거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좀 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느리면 망한다는 게 요즘 사회인데 이런 것들을 사회에 좀 적응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사회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떠나야 돼.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세의 그 표징 중에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현대 그 문화 어떤 산업사회 그 자본이 주도하는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끝까지 가봐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추면서 이렇게
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했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이런 일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게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수련은 따로 짓지 말고 시골에다 큰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련원으로도 쓰고 또 사회적 약자들 도시에서는 못 품잖아요. 교회가 네. 어떻게 품겠습니까? 돈 몇 푼은 줄 수 있지만 네. 그들 같은 삶을 공유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이런 데 있는데 가서 살아보겠냐고. 그럼 지금 도시 난민들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한 650만 정도 난민들이 그 하루하루 벌어서 그냥 술로 보내는 사람들이죠. 달동네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지금 서울 시내에는 고독사 대상자가 28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서 적용 이쪽으로 이렇게 적용해. 우리가 네. 그 세상 모드, 이 세대를 본받는 모드로 우리가 적응할 방법을 이제 찾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네. 오두막 공동체가 심신이 약한 자들, 또 출소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시잖아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성원들이 소중하시겠지만 특별히 또 마음이 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애는 지능이 조금 이제 모자라가지고 그 우리 연기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애가 사실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살인가요? 33살인데 네. 고등학생 같이 생겼어요. 네. 인상은. 네. 그러니까 지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거든요. 네. 이런 애가 지금 우리를 아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슨 오히려. 기도 제목 내놓는 거라든가 이런 게 한 10년 되니까 얘가 그렇게 이제 변화돼 가는 모습 우리가 영혼이 보거든요. 맑은가 봐요. 예, 네. 맑고 그 언어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정말 얘한테 내가 신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방법은 우리가 같이 사는 걸로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얘가 항상 이렇게 해피메이커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예. 오늘 우리 올 때도 차 닦아준다고. 네. 닦으면 얼룩이 더 생겨요. 또 생겨. 그래도 3,000원 주고 왔습니다. 제 차비. 아니 권사님 그런데 오두막 공동체 이렇게 최근에 커플이 많이 탄생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이네요. 정말 결혼을 시키고 싶었었어요. 본인들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네. 정말 생각해 보면 가족이 없어서 고아로서 이제 크고 이런 사람들은 외로우신 분들. 정말 너무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참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당연히 있는 건데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정을 가져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게 가능해졌어요. 네. 지금 현재로는 네 쌍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 쌍이. 예. 이야. 든든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그럼요. 커플들로 함께 예, 만나게 예. 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면 더 든든하시잖아요. 네, 예. 명절날은 며느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결혼을 하면 독립을 시키시나요? 어떻게? 아니요, 지금은 또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뭐 가서 처갓집에 도와줘야 될 사람은 아무 때나 또 필요하면 처갓집에 가기도 하고 명절날 같은 때는 네. 이제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많은 네. 식구들 뭐 음식 장반하고 이런 데 다 힘들었는데 챙겨야 지금 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한 쌍씩 이제 십시일반 나눠 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재밌게 하고 아주 잘 도와줘서 너무 든든하죠. 그 세상의 약자라고 평가받던 그런 오두막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참 이제 장애우들 그 목욕 봉사를 저희 남자들이 네. 여자분들은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해결이 되는데 남자들은 자원봉사자가 없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까 그 장애우 공동체 사람들 만나고 있는 데서 이 남자들 목욕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1년에 2번밖에 목욕 못 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파급적이에요. 예, 예. 가서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니까 네. 엄청 자존감도 감동 올라가고 가지고, 왜냐면 네. 맞아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개 남자 목욕탕은 2층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층에 메고 올라가서 다 씻겨갖고 내려오는데 우리 식구들 인상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그때 내려오는 그 얼굴들을 보면 천사 얼굴들하고 기쁨의 내려오고. 미소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기쁜 표정을 기쁘게 만들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기회의 장들을 우리가 조금 애써서 만드는 것, 이것이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낫겠다. 네.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언어 능력이 우리하고 다른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 어떤 실체적 삶 속에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넣어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섬김을 받던 자들이 다시 섬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왜 하십니까? 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이거 힘든 일을 이렇게 왜 많이 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 늘 해주시는 얘기가 있으시죠? 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고.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이유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그리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로 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또 왜 공동체를 하시냐고, 뭐 다 돕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텐데,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공동체 없는 세상 만들려고 공동체 한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제 도시화되고 조직화됨으로 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공동체의 부분이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당함으로 해서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이런 하나의 그 파트너로서 우리가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별도로 공동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공동체 목표는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한 역할을 나누어 보자는 데 뜻이 있는 거지. 또 하나의 새로운 분파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공동체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사실 교회가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장로님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권사님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식구들과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하는 데 어떤 힌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우리 식구들은 여태까지 다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아까 뭐 장애우 목욕봉사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선교도 좀 하자.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명은 선교니까 우리 나름대로 할 선교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가서 땅 좀 빌려가지고 우리 또 직접 집 짓고 이거 한번 해보자. 뭐 더 멀리 나가서 있습니다. 돈 안 드는 선교, 공동체 선교라는 어떤 선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소개를 해주시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자연 환경 속에서 많이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방이 없어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2부로 오두막 공동체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뭔가를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는 건데 똑같은 삶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고 뭔가 정말 피곤해하면서 살고 또 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살고 그런 데 비해서 그냥 삽니다. 그 말이 너무 현대인들에게 주는 평안함이고 또 힐링이 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분에게도 오늘 MC로서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두 분도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왜냐하면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또 내가 관리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두 분에게도 그런 여유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저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두막 공동체의 평강을 네. 기원하면서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그저 삶을 살아간다는 이재영 장로님 또 최영희 권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개인화 시대, 또 이기적인 시대, 욕심이 많은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너무나 간단한 답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간단한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조금 눈을 감고, 그리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낮은 자에게 천천히, 느린 자에게 걸음을 맞춰 가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함께 만드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